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에게 충만하기를 축원합니다. 좋은 의도로 시작하는 그러한 일들이 있을지라도 세월이 가면은 이 세상의 악한 습성 이러한 것들이 오염이 되어 가지고 그래서 본질적인 것을 이제 아주 혼탁하게 하는 그러한 일들이 생기게 됩니다. 오늘 종교개혁 주일인데 종교개혁이 있게 되는 것도 보면 본래 금맥과 같은 그러한 본질 진리에 속하는 그러한 말씀이 있습니다. 즉 역사 속에 있는데 그런 데에 이제 이 온전치 못한 세속적인 것 이러한 것들이 붙어가지고 혼란하게 만드는 그러한 일이 있어서 결국은 이제 종교개혁도 있게 되고 그런 것이죠. 오늘 말씀에서 보면 여호와께서는 이제 죄인들이 죄를 미워하시게 됩니다. 그래서 걸어가신 하나님께서는 이 죄인을 멀리 버려두게 되시는 거죠. 죄인들을 버려두시는 하나님. 로마서 1장 말씀의 24절과 26절과 28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께서는 이 죄악을 범한 자들, 그들을 상실한 마음대로 버려두심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어요. 이렇게 하나님께서 죄인들을 멀리하시지만 그래도 또한 하나님께서는 긍휼의 하나님이셔요. 그래서 이 죄인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이들을 다시금 이제 끌어안는 그러한 일들이 있습니다. 호세아 말씀을 보면은 그 범죄한 자들을 로함이라는 말은 내 백성이 아니다 라고 하는 말이에요. 범죄한 자들에게 로함이라 그렇게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셨는데 나중에 다시금 하나님은 저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그래서 암미라 그렇게 말씀을 하심에 대해서 증거해주고 있어요. 암미라는 말은 나의 백성이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긍휼의 하나님께서 이 죄인들을 죄의 용서를 받는 방편을 두시고 일하신다고 하는 사실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역사의 중심에 두시고 하나님께서는 역사를 움직이시는데 이 흠이 없으신, 죄가 없으신 그러한 예수님이 오셔서 우리의 죄악을 대속하실 그러한 일들을 하나님이 계획 가운데 두시고 계신 거예요. 그것을 알게 하기 위해서 구약 성경에서는 흠이 없는 짐승을 가지고 와서 그것을 이제 죄인이 머리에 안수를 해가지고 자신의 모든 죄를 그에게 전가하는 그러한 일들로 그렇게 행하면서 그 짐승을 잡아요. 죄가 없는 짐승을 잡아 자기 죄를 전가해서 잡는 거죠. 그래서 그 피를 하나님 앞에 제단에 쏟고 희생 제물을 하나님의 제단에 태우는 그러한 제사가 있게 했어요. 이게 어디까지나 흠이 없으신 예수 그리스도 그를 뭔가 역사의 중심에 하나님은 두시고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정하게 하신다라고 하는 그런 뜻을 두시고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들인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제사의 방법을 두시고 행하셨는데 그러므로 구약의 성도들은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러 올 때에 제물을 가지고 오는 짐승의 제물을 가지고 오게 돼요. 흠이 없는 그러한 짐승의 제물을 가지고 오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흠이 없는 짐승을 가져와 제사를 드리라고 했을 때에 제사를 드리는 사람들이 형식적으로 형식적으로 나 제사를 드린다라고 하는 그러한 마음을 가진 사람들은 흠이 있는 짐승을 가지고 오는 거예요. 아무거나 갖다가 내가 드렸다 그러면 될 테니까 그래가지고 흠이 없는 짐승을 가져오게 되는 일이 있었어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제물에 합당치 않은 그러한 제물을 가져오게 되는 일들이 있었던 거예요. 그러나 제사장들이 그걸 판단을 하지요. 이건 흠이 없으니까 드려도 좋다. 그러나 흠이 있는 것이면 제사장이 이제 거부하게 되고 드릴 수가 없도록 그렇게 하는 그런 제도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짐승을 가지고 왔는데 제사장이 이거 흠이 이렇게 있다. 그러니까 제물로 안 된다. 그러면 멀리서 온 사람이 제사를 못 드릴 거 아니겠습니까? 제물을 끌고 오는 동안에 다칠 수도 있고 상할 수도 있고 그런 일들이 생겨서 제물로 합당하지 못한 그러한 일들이 있을 수도 있었어요. 그래서 제사장이 허가하는 그러한 짐승을 두게 됐어요. 이거는 흠이 없는 짐승이다. 제사장이 그렇게 허가한 짐승들을 두어가지고 멀리서 온 사람들이 그냥 가볍게 돈만 가지고 와서 그래가지고 그 짐승을 사가지고 흠이 없는 짐승으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게 하는 그러한 일들이 있게 한 거예요. 이게 가만히 보면 그냥 좋은 그러한 제도일 수 있잖아요. 하나님 앞에 흠 없는 제사를 드리기 위한 그러한 좋은 점이 있다. 그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런데 이것이 점점 더 세월이 가면서 그 약점을 파고드는 사람들이 있었던 거예요. 어떤 사람들입니까? 장사꾼들이었어요. 이 장사꾼들이 제사장을 이렇게 매수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제사장들에게 이제 재물을 가지고 와가지고 제사장의 허가를 받는 거예요. 이 흠이 없는 짐승으로 허가를 해주시오. 그래가지고 제사장이 이거는 흠이 없는 거 그러니까 제물로 합당하다. 그런 허가를 해주는. 그럴 때에 이 장사꾼들이 제사장에게 뇌물을 주는 거지요. 제사장들이 조금씩 이렇게 받다가 보니까 점점 더 많은 액수로 받게 되고 그러면서 장사를 하게 되는 그런 일이 생기는 거예요. 이 장사꾼들은 뇌물을 바쳐가지고 허가를 받은 그러한 짐승이니까 제사를 드리러 온 사람들에게 비싼 값에 그 재물을 팔게 되는 거죠. 이익을 남기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성전이 장사하는 그러한 아주 장터가 되어버리는 일이 생긴 거예요. 오늘 그러한 내용의 말씀입니다. 예수께서는 성전에 오르실 때마다 이 구약의 제사가 바뀌어야 하는데 여전히 영적인 눈이 감겨가지고 실제이신 이 제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 그의 말씀을 따르는 그를 따르는 그러한 일이 아니고 이러한 잘못된 제사에 사람들이 매여 있는 그러한 것들을 볼 때에 안타까웠어요. 그리고 성전을 장사의 소굴로 만드는 사람들에 대해서 예수님께서는 분노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예수님이 공생애를 시작하실 때에 그때에도 처음에 예루살렘에 오르셨을 때에 성전을 깨끗하게 하는 그러한 일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오늘 말씀은 예수님께서 3년 동안 공생애의 기간을 거치고 마지막으로 예루살렘에 올라오셔서 이 작정된 대로 예수님은 죄인들의 죄를 대속하기 위한 십자가를 지시기 위해서 예루살렘에 오르신 거예요. 그런데 여전히 이 성전에서는 장사꾼들이 그렇게 막
욕심을 부리는 뭐 이러한 일들이 있는 거예요. 성전을 장사의 소굴로 만드는 그러한 일들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채찍을 만들어 가지고 거기 장사꾼들의 짐승을 갖다가 채찍을 쳐서 성전 밖으로 몰아냈다는 거예요. 제물로 비둘기 파는 것도 있었는데 이 비둘기 파는 사람들의 의자를 불러 부셨어요. 그리고 이제 이스라엘 남자들이라고 할 것 같으면 6월절에 와가지고 1년에 한 번씩 성전세를 내는 게 있어요. 반세겔. 그 반세겔 동전이 있어가지고 그것도 꼭 성전에서 만든 동전만 이제 새로 내도록 그렇게 하니까 일반 돈을 가지고 와가지고 그 반세겔을 사서 그래가지고 내도록 그렇게 하니까 역시 사는 데에는 뭔가 이렇게 더 첨가되는 금액이 있는 거 아니에요? 이런 동전을 바꿔주고 돈을 받는 그런 사람들이 있었는데 그 상을 예수님이 뒤집어 엎으셨다는 거 아닙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분노는 거룩한 분노이신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렇게 성전에서 거룩한 분노를 행하시면서 오늘 말씀하신 그러한 말씀의 내용들을 우리는 본문의 말씀으로 읽었습니다. 이 말씀에서 예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그러한 의미의 말씀이 뭡니까? 첫째로는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라고 하는 거예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하늘의 영광을 보이셨어요. 그리고 그 하나님 앞에 가까이 나아가는 그러한 방편을 이 땅 위에다가 뭔가 모형을 만들어 가지고 백성들로 하여금 하나님 앞에 가까이 나아가는 그러한 예배의 사람들이 되게 한 일들이 있습니다. 그 하나님께서 보여주시고 땅에 짓게 한 모형이 그게 바로 성막이었어요. 이 성막을 세우게 했는데 이 여호와께서는 성막을 세우는 날에 그 성막 안에 구름으로 가득하게 덮으시고 또한 불로써 하나님이 역사하셨어요. 그 제단에 불을 붙이시는 하늘에 불을 붙이시는 날 그런 역사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때부터 그 불씨를 꺼뜨리지 않고 그 불씨를 가지고 계속해서 하나님 앞에 이제 제사를 드리게 하는 분향하게 하고도 하는 그러한 일들이 있게 하신 거예요. 특별히 이 성막 안에 중요한 그러한 부분 뭐 다 중요하지만 그래도 중요하게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부분이 분향단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 성소와 지성소가 있는데 성소 안에서 제일 하나님 편으로 가까이에 있는 것이 분향단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분향단이라고 하는 게 뭐냐 하면 거기다가 향을 사르는 거예요. 그 향의 재료를 하나님께서 말씀하셨고 그 향을 사르도록 했는데 그 향을 사를 때 연기가 이렇게 올라가잖아요. 그 연기가 올라가는 것 그것과 함께 성도의 기도가 올라가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 향을 사르는 그 향의 재료도 그게 간구와 또한 감사 그리고 도고 일반적인 기도 이러한 내용들을 잘 보여주는 그런 의미에서 향의 재료를 만들게 하는 그런 일이었어요. 이 분향단이 기도를 해야 한다라고 하는 것을 가르쳐주는 그러한 내용들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막은 말씀이 선포되기도 하지만 기도가 있는 곳이었어요. 성막의 제도는 솔로몬 때에 와가지고는 보다 더 웅장한 그러한 성전으로 이제 바뀌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다윗 왕에게 이러한 영감을 주셔가지고 성전을 어떻게 지어야 할 것인지에 대한 설계도를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이 다윗은 그것을 그의 아들 솔로몬에게 설계도를 주고
이렇게 하나님께서 영감을 주어가지고 설계도를 주셨으니까 넌 이에 따라서 성전을 짓도록 해라. 그래가지고 솔로몬이 성전을 짓게 되는 것입니다. 그 성전의 제도는 물론 성막과 비슷한 그러한 것이지만 규모가 크게, 그리고 아주 하나님께 크게 영광을 돌릴 수 있는 그런 성전을 짓게 했던 거예요. 솔로몬이 성전을 지어가지고 봉헌하는 날에 여호와의 구름이 역시 성전 안에 가득하게 됩니다. 이 성전을 봉헌하는 날에 솔로몬은 무릎을 꿇고 손을 들고 하늘을 향해서 기도와 간구를 했음을 열왕기상 8장 22절 이하에 보면 알 수 있어요. 그 중에 한 기도의 내용을 보면 내 하나님 여호와여, 주의 종의 기도와 간구를 돌아보시며 이 종이 오늘 주 앞에서 부르짖음과 비는 기도를 들으시옵소서. 주께서 전에 말씀하시기를 내 이름이 거기 있으리라 하신 곳 이 성전을 향하여 주의 눈이 주야로 보시오며 주의 종이 이곳을 향하여 비는 기도를 들으시옵소서. 주의 종과 주의 백성 이스라엘이 이곳을 향하여 기도할 때에 주는 그 간구함을 들으시되 주께서 하늘에서 들으시고 들으시사 사하여 주옵소서. 그런 내용의 기도를 했음을 볼 수 있습니다. 그 이하에도 나오는 모든 말씀을 보면 농사가 안 되고 기근이 들고 그래서 하나님 앞에 이 성전에 나와가지고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들을 회복시켜 주시고, 병든 자가 와서 기도해도 그 모든 것들을 치료해 주시고, 잘못해서 포로가 되어가지고 있을지라도 성전을 향해서 기도를 하면 하나님이 그 기도를 들으시고 저들을 포로에서 다시금 돌아오게 해주시고, 그런 내용들을 쭉 기도하고 있음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성전이라고 하는 것은 기도와 밀접한 관계가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기도 없는 성전은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는 성전이 기도하는 곳이다 라고 하는 사실을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아멘. 이 성전 이후에 이제 바벨론의 이스라엘 백성이 죄를 범해가지고 포로가 됩니다. 포로되어 가가지고 이스라엘 백성이 살면서 깨닫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잘못을 저질러가지고 이처럼 이방에 패해서 포로가 되었다. 다시금 하나님 앞에 우리가 온전한 백성으로 살아가야 된다. 그래가지고 저들은 포로된 가운데서 회당이라고 하는 것을 이제 짓게 됩니다. 역시 이 회당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저들은 배우게 되고 또 기도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그러한 일들이 있게 되고 이 회당은 물가에 일반적으로 지어서 깨끗하게 하는, 결례를 행하게 하는 일들이 있기도 하고 그랬습니다. 이렇게 회당 제도가 있었는데 이제 좀 더 예수 그리스도께로 내려올 것 같으면 예수 그리스도는 제들과 마가의 다락방에서 말씀을 하시고 제들의 발을 씻기시고 그리고 감람산에 기도하시는 그러한 일이 있습니다. 회당의 제도가 오순절 성령의 강림과 함께 오늘날 교회의 예배당으로 변모를 하게 되는 거예요. 사도 바울 같은 경우를 볼 것 같으면 회당을 찾아다니면서 말씀을 증거하고 회당에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그러한 일들이 있기도 하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바울은 회당이 없는 빌립보에 가서는 저 문밖 강가에 가가지고 거기 기도처를 삼게 되고 거기 있는 여인들에게 복음을 전하게 됩니다. 복음을 듣는 사람들 중에, 여인들 중에 루디아라고 하는 여인이 있어요. 그 여인이 이 사도 바울 일행을 자신의 집으로 모시고 그리고 그 집에서 이제 기도하며 말씀을 가르치게 그렇게 했음을 볼 수 있어요. 그것이 빌립보 교회의 시작입니다. 교회라고 하는 것은 그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기도하는 곳이에요. 아멘. 성도들이요, 하나님의 집은 만민의 기도하는 집이라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기도가 없으면 성전이 아닌 거예요. 기도해야 되는 겁니다. 말씀과 기도가 주가 되어야 하는 교회를 이걸 세속적인 그러한 놀이의 소굴로다가 만드는 그러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 예배당을 자신들의 놀이터로다가 삼는 그러한 사람들이 있어요. 강단에서 강단수월래나 하고 뭐 그러면 되겠습니까?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이 성전을 장사꾼의 소굴로 만드는 그러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강도의 소굴로 만드는 그러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는 안 되는 거예요. 기도하는 가운데 말씀에 어긋나는 것이 있으면 개혁하는 그러한 교회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온전하게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가 하나님이 기도하는 자들에게 성령 충만함을 주시는데 교회는 기도로 성령 충만해서 성령의 권능을 받고 성령이 하게 하시는 일을 감당하는 이러한 역사가 교회에서 일어나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기도할 줄 알아야 돼요. 그런가 하면 두 번째로는 맹인과 저는 자들을 고쳐주셨습니다. 예루살렘의 성전에서는 가나안 땅에 살고 있는 사람들만 모이는 것이 아니라 세계에 흩어져 살고 있는 유대인들도 절기 그리고 특별한 때면 이제 예루살렘 성전을 찾아왔습니다. 평소에도 성전이니까 나왔지만은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 이스라엘 사람들은 적어도 1년에 3번 6월절 그리고 7.7절 그리고 초막절 이 세 절기에는 어느 지역에 가서 살든지 이 예루살렘으로 와가지고 이 예루살렘에서 이 세 절기를 7일 동안 지켜야 된다. 그렇게 말씀을 하신 거예요. 안식일은 살고 있는 지역에서 지킬 수 있지만 이 세 절기만을 예루살렘 성전에 다 모여가지고 7일씩 그렇게 이제 절기를 지키도록 하나님이 말씀을 하신 거예요. 그러므로 예루살렘 성전은 많은 사람들이 들고 났습니다. 사람이 많이 모이는 곳에는 아무래도 가난한 사람들이 구걸하는 일들이 있도록 되어지는 것이죠. 노동할 수 없는 맹인들이나 다리가 불편한 그러한 사람들, 가난한 사람들, 이들 활동할 수 없는 사람들, 이들이 성전에 이제 와가지고 거기에 모이는 사람들, 그래도 하나님 섬기는 사람들로 모이니까 다른 지역보다는 긍휼을 베푸는 일이 많을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구걸을 하는 그러한 일들이 있었던 거예요. 예수께서는 거기에 있는 불쌍한 사람들, 그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저들을 근본을 치료하시는 일이 있게 됩니다. 맹인은 보게 하였고 각세의 병자들은 일할 수 없는 육체는 일을 할 수 있는 그러한 육체가 되도록 고쳐주셨다고 하는 사실이에요. 여호와께서는 치료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여호와 라파, 여호와 라파, 치료하시는 여호와십니다. 여호와께로부터 오신 예수 그리스도는 역시 모든 인생을 치료하시는 분으로 오신 것입니다. 예수께서 죄를 사하시기 위해서 오신 분이심을 믿는 사람들은 죄에서 해방될 뿐만 아니라 죄로 인하여 막힌 모든 문제도 해결되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병원은 육체의 질병을 치료하는 것이지만 교회는 영적인 문제를 치료하는 그러한 병원 같은 것이에요. 영적인 병원입니다. 그래서 영혼이 잘 되게 하는 역사를 가져오게 하는 것입니다. 그게 근본이에요. 영혼이 잘 되면 범사가 잘 되는 거예요. 또한 강건하게 되는 이러한 역사가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영혼이 잘 된 그런 히스기야 왕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이 히스기야 왕 그에게 뭔가 죽을 병이 있게 하셨어요. 그런데 히스기야가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는 거예요. 자신의 생명을 보다도 연장시켜 주셔서
그래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도록 그렇게 기도를 했어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이 히스기야 그의 기도를 들으시고 그의 생명을 15년 동안이나 연장을 시켜주신 거예요. 하나님은 그러십니다. 예수께서는 많은 질병의 사람을 고치셨어요. 38년 된 병자 고칠 수 없는 것 같지만 예수님께서 일어나게 하시니까 곧 병의 노임을 받게 되는 일이 있었습니다. 열병에 걸린 베드로의 장모를 고치셨고 나병 환자를 고치셨고 중풍병자도 고치시고 12년 동안 혈류병으로 고생하던 여인도 고치시고 맹인의 눈을 뜨게 하셨고 군대 귀신이 들린 그러한 사람도 예수님께서 깨끗하게 고치셨어요. 일곱 귀신이 들려 간악했던 막달라 마리아도 예수님이 고쳐주셔서 그는 그 이후에 계속해서 예수님을 따라다니며 자비랑 헌신하는 그러한 일이 있었습니다. 창녀가 변해서 새 사람이 되고 음란한 사마리아 여인도 예수님을 만나 새 사람이 되는 역사가 있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죽었던 나사로 나흘 만에 예수님께서 무덤에서 일으키시는 이런 놀라운 기적이 있었습니다. 예수님은 이처럼 긍휼히 여기시고 치료하시는 분으로 오신 거예요. 그 모든 죄악된 것들의 근본인 영혼의 문제를 예수님께서 고치시는 이러한 놀라운 역사로 이 죄의 문제까지도 다 떠나가게 되고 죄로 인해서 주어졌던 모든 불행했던 삶들이 새로워지는 고쳐지는 그런 역사가 있게 된 것입니다. 성도들이여 주님께 모든 것들을 맡기시기를 바랍니다. 금전의 문제나 붙잡고 구걸하듯 괴로워하지 말고 영적인 치료를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질병의 문제 그것이 문제가 아니에요. 우리는 영혼이 잘 되면 그러면 모든 질병의 문제도 깨끗하게 치료될 줄로 믿습니다. 성전을 찾아 죄와 질병을 치료하는 주님께 간구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주님께서 틀림없이 치료하시는 은총을 주시도록 되어 있습니다. 영적인 병원 같은 교회다라고 하는 것을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가 하면 세 번째로는 어린아이들의 찬미를 온전하게 하셨다 그랬습니다. 예수께서 성전을 정결하게 하는 일을 행하심으로 짐승이 뛰고 상이 뒤집어지고 동전이 나구르고 비둘기들이 날아오르고 그런 일이 있으니까 참 희한한 그런 일들이죠. 뿐만 아니라 맹인이 고쳐지고 저들이 하나님을 찬양하게 되고 말이에요. 예수님께서 다리 자는 자를 고쳐주시니까 저들이 기뻐 뛰며 할렐루야 찬양하고 이러니 얼마나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까? 그때 어린아이들이 성전에서 소리질러 외칩니다.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하는 거예요. 호산나라고 하는 말은 그대로는 지금 구원하소서라고 하는 말이지만은 우리가 일반적으로 이렇게 외치는 만세와 같은 그런 외침인 거예요. 이 아이들이 순수한 그러한 가운데에 이 놀라운 역사, 하나님의 역사를 바라보면서 호산나를 외치고 다윗의 자손을 외치는 이러한 찬양이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 장사꾼들과 결탁했던 대상과 서기관들이 화가 났어요. 이들의 화는 예수님과는 전혀 반대로 자신들의 욕심을 자신들의 그 잘못된 모든 것들을 말해요. 그걸 생각하지 못하고 여전히 욕심과 시기 가운데에서 이 예수 때문에 자신들의 업이 망한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분노하는 거죠. 자신들의 욕심을 방해하는 예수에게 죽이고 싶은 분노와 자신들은 하지 못하는 일을 행하시는 이적의 시기로 분노하는 이러한 일들이 있었던 거예요. 그러면서 대상과 서기관들은 어린아이들을 말하는 걸 트집을 잡는 거죠. 예수님에게 말을 합니다. 저들이 말하는 걸 네가 듣느냐? 막 그런 얘기를 합니다.
너에게 왜 저 아이들이 그렇게 말하도록 하느냐? 막 그런 얘기죠. 너는 어린아이와 같은 사람들을 선동하는, 그래서 불화를 조장하는 그러한 사람이다. 이렇게 말을 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자 예수께서 말씀하시기를 어린아이와 젖먹이들의 입에서 나오는 찬미를 온전하게 하셨다 함을 너희가 읽어본 일이 없느냐? 라고 말씀하셨어요. 어린아이들 저들의 찬미, 이것을 하나님께서 온전한 것으로 받으신다라는 말씀이에요. 예수께서는 찬송받으시기에 합당하신 분이라는 사실을 또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성도들이여, 예수님은 찬송받으시기에 합당하신 분이십니다. 성전은 어린아이와 같은 순수한 마음을 가진 사람들의 찬양이 있는 곳입니다. 우리는 이 어린아이와 같이 하나님이 나타내시는 모든 역사를 보고 순수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찬송할 수 있는 이러한 찬송의 사람들이어야 하는 거예요. 꾸밈의 찬송이 아니고 있는 그대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이러한 찬송의 성도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정말 성령에 이끌려 하나님 앞에 찬송하는 찬송의 사람들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이 종교개혁 기념주일이라 그랬습니다. 올해 마태복음을 살피면서 종교개혁 주일에 예수님이 성전을 정결케 하는 이 말씀이 딱 이렇게 증거되도록 그렇게 되었어요. 물론 그 앞에 있는 마태복음 21장 1절로 11절 말씀 그걸 안 한 것 같으지요? 그런데 했습니다. 전에 4월에 종료주일 때에 이미 이 마태복음 21장 1절로 11절 말씀은 다 우리가 상고한 말씀이에요. 그래서 이제 오늘 말씀으로 넘어갔는데 이렇게 종교개혁주일에 딱 맞게 말씀이 적용이 되는 것입니다. 시대가 변하면서 많은 이단들이 교회를 어지럽히는 일들이 있습니다. 그때마다 성령께서 깨달음을 주시고 이단을 배격하게 하는 일들이 있었습니다. 1500년, AD 1500년경 중세시대 이 캐톨릭은 심히 부패했어요. 전부터 주장하던 교황 무호설, 그것이 극에 달하는 그러한 일이 있게 됩니다. 교황 무호설이라고 하는 것은 성경보다도 교황의 말이 우선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교황은 흠이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의 말은 성경보다 더 우위에 있다는 거예요. 천주교인들은 성경을 가지고 말씀을 읽고 말씀을 듣고 그러는 게 아니에요. 교황이 말을 하면 그냥 그 말에 따르는 그런 모습으로 저들은 행동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천주교는 이렇게 돌덩이 동상들을 많이 세우게 되고 그렇습니다. 교황의 동상을 세우려니까 예수의 형상 동상도 세우게 되고 천사의 동상도 세우고 12사도의 동상도 세우고 성인들의 동상도 세우고 교황들, 대를 이어서 있게 되는 교황들의 동상도 세우고 성인이라 해가지고 동상을 세우고 이처럼 돌덩이들로 어떤 형상들을 동상을 만들어 가지고 우상 숭배하는 이러한 일들이 이게 천주교에서 여전히 오늘날에도 있게 되고 그렇습니다. 어떤 형상, 그런 형상을 만들지 말라고 하나님께서 분명하게 말씀을 하셨어요. 그런데 저들은 이 10계명 중에 제2계명 동상을 만들지 마라 하신 말씀을 이걸 어기니까 그걸 자신들이 이제 말씀을 그대로 하면 자신들이 잘못하는 것이 드러나니까 10계명 중에 제2계명을 없애버렸습니다. 천주교의 10계명에는 제2계명이 없어졌어요. 그리고는 그래도 사람들이 10계명이라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10계명을 10개로 만들어야 되겠다 해가지고 10번째 계명을 2가지로 나누었어요. 그래서 다시 10개를 만든 거예요. 이게 천주교입니다. 그러니 얼마나 웃기는 일입니까? 마리아 숭배 사상을 강조해가지고
마리아를 신격화합니다. 그래가지고 마리아에게 기도하면 다 들어준다는 거예요. 마리아 이렇게 성모송 해가지고 마리아를 찬양하는 그런 노래를 저들은 부르게 되고 그렇습니다. 신격화하는 거예요. 예수보다도 마리아를 더 저들은 숭상을 하게 되고 그러한 일들이 있습니다. 로마 베드로 성당을 웅장하게 짓기 위해서 돈이 필요하니까 면죄부를 팔아먹었습니다. 돈을 마련하기 위해서 그 종이 쪽지를 사면 죄가 사해진다는 거예요. 면죄를 팔려고 하니까 연옥설 없는, 성경에 없는 연옥이라고 하는 걸 만들어 가지고 죽은 사람이 연옥에 가 있는데 이 죽은 사람들을 위해서 헌금을 좀 많이 하고 그래가지고 면죄부를 사면 그러면 연옥에 있던 사람이 천국으로 간다. 이래가지고 면죄부를 팔아먹은 것입니다. 캐토릭은 완전히 이단입니다. 이단입니다. 이에 대하여 순수한 기독교로 돌아가자는 운동이 계속되는 거예요. 이 종교개혁에 두드러지게 앞장선 루터가 천주교의 잘못된 모든 것들을 95개 조항을 기록을 해가지고 위텐베르그 교회 앞에다가 내걸은 거 아니에요? 이 천주교의 잘못을 대잡으로 이렇게 내건 이것이 종교개혁에 이제 횃불을 들게 되는 일이 된 거예요. 루터는 그가 신부이기도 하고 뭐 그랬었지만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사실은 읽지를 않았어요. 전통에 따라서 그냥 미사나 드리고 그러는 사람이었던 거예요. 그런데 도서관에 들어가가지고 로마서를 읽었어요. 성경을 읽은 거예요. 그래 성경 로마서를 읽다 보니까 이게 완전히 교회가 잘못된 거예요. 벌써 로마서 1장 17절 말씀에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그랬는데 로마서를 계속 읽으니까 이렇게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는다는 말씀인데 그것을 천주교는 쫙 빼놓고 전통만 그냥 가지고 이야기를 하고 이단으로 나가니까 그래서 이 루터가 주장하게 되는 것이 오직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레트노는 솔라 피데 하는 말이 오직 믿음,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는다라고 하는 거예요. 믿음은 하나님의 선물이고 말씀을 들음으로 믿음이 생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성령의 역사 말씀을 들음으로 주어진 하나님의 이 믿음의 선물로 우리는 충만해야 되는 거예요. 아멘. 올해 우리가 하나님의 선물을 누리자 그랬는데 믿음 안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이 놀라운 은혜를 이걸 잘 알고 바르게 살아가는 믿음의 사람들이어야 할 것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성경을 한 번도 완독하지 않고 성직자를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들은 사기꾼인 거예요. 성경을 한 번도 완독하지 않고 장로나 권사를 한다고 할 것 같으면 빨리 성경을 완독하든지 지금을 반납하는 것이 옳습니다. 요즘은 듣는 성경도 있잖아요. 글을 몰라도 들어서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완독을 해야 되는 거예요. 저는 노예 고시의원이에요. 이번에 11월 9일 장로 고시를 봅니다. 10사람이 장로 고시에 응했는데 저는 분명히 말을 할 겁니다. 성경을 한 번도 완독하지 못한 사람이 있으면 퇴장하라고 이야기할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가야 되는 거예요. 아멘. 중세 종교개혁 루터로 끝나는 게 아니고 계속됐습니다. 루터는 1483년 11월에 태어난 사람인데 그보다 26년 뒤에 칼빈이라고 하는 사람이 태어났어요. 그도 역시 참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의 말씀에서 잡힌 그러한 사람이었는데 그도 역시 하나님의 말씀 중심에 로마서 귀중하다는 사실을 잘 알죠. 성경 전체를 읽은 사람이지만 로마서 말씀이 좀 성경의 좀 핵심적인 그런 내용을 말해주고 있어요. 1장부터 11장까지 교리적인 그러한 내용을 잘 말씀해주고 있어요. 12장부터 16장까지는 생활적인 면에 대해서 말씀을 주고 있는데
루터가 1장 17절 말씀을 가지고 오직 믿음이라고 하는 것을 강조하고 그랬는데, 이 칼빈은 로마서 교리의 제일 마지막 부분인 11장 36절 말씀, 만물이 주에게로부터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에게로 돌아갑니다. 그에게 세세뭉토록 영광을 돌릴지어다. 아멘. 그 말씀을 강조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요. 모든 것을 하나님이 창조하신 거예요. 모든 것을 하나님이 선 가운데 되어지게 하시는 거예요. 결국은 하나님의 뜻대로 되어지게 하시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하는 것입니다. 아멘. 칼빈이 주장한 것처럼 하나님의 주권을 강조해야 됩니다. 오직 하나님께 영광, 솔라, 글로리아 투데이. 오직 하나님께 영광. 장로교의 칼빈 신앙을 이것을 우리는 분명하게 하고 살아갈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성도들이요.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합니다.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고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합니다. 아멘. 디모데후서 3장 16절에 있는 말씀이 17절까지. 이 말씀으로 우리가 돌아갈 줄 알아야 돼요. 성도는 말씀과 기도로 거룩해지는 것입니다. 아멘. 디모데전서 4장 5절의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가서 올바른 신앙생활을 하는 성도이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이 가는 곳에 가고 하나님의 말씀이 머무는 곳에 머물러야 하는 것입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고 동성애 음란으로 행하고 차별법을 만들어 악을 옹호하는 이런 악의 세력을 우리는 단호하게 배격해야 하는 것입니다. 아멘. 이 시대에 우리가 정말 하나님 앞에 간절하게 바르게 살아가야 하는 것은 다시 말씀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그리고 성전을 성전답게 기도하는 곳이 되게 하고 하나님이 취하는 곳이 되게 하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곳이 되게 하는 이러한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 위에 이루는 이 일을 우리가 바르게 감당할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아멘. 이 개혁을 우리가 온전하게 감당하는 이 시대의 믿음의 사람들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일어나셔서